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오늘 이 하루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길고 긴 시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그러한 라반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의 재산을 많이 모았고 라반에게 도망쳤다고 하지만 그들이 알리지 않고 떠났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서 야곱을 뒤쫓게 됩니다. 분노한 그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현몽하여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야곱을 뒤쫓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신상을 훔쳐갔다라는 이유로 곳곳을 다 뒤지게 됩니다. 드라빔은 실제로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훔쳤지만 야곱은 그것을 훔친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했던 라반은 머쓱하게 되고 야곱은 그때 20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라반에게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충성했지만 당신은 나를 속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전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라반이 평화의 언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식솔들과 그 무리들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언젠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이 없도록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 말합니다. 그 언약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참 상전벽해가 아니겠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속이고 불과 이 직전까지도 라반은 야곱을 죽일 듯이 뒤쫓아 왔었는데 이제는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는 말이 라반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을 살피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와 같았던 그를 가장 미워했던 라반의 마음에도 일하셔서 그와 좋은 관계, 화목된 관계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아마 삼촌이 자신에게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움과 분노를 변하여서 평화의 언약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라반이 평화 언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을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그 언약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을 상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에요. 삼촌이 이전에 저한테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자신이 피해 입은 억울함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라반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피해를 당한 자이지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에게서 양떼의 무리들이 염소떼의 무리들이 수없이 불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돌아보니 자신도 형 에서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이고 도망쳤던 그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또한 그를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로 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관계에도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갈등이 변하여 화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삼촌과 야곱은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언약을 세우게 되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합니다. 화해의 제사를 베풀고 공동 식사로 평화롭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사랑이 추구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길 바란다 말합니다. 50절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힘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마음을 열고 용서와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관계가 현재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해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 되심을 바라보며 기꺼이 손 내밀고 또 나에게 손 내밀어 오는 자들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